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가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내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두려워요.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막중하기에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건강의 문제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라고 하는 이 김종배 교수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은 이 인체의 신비 가운데 제일 신기한 부분, 다 신기한데 눈이 정말 신기한 사람의 눈. 그런데 여기에도 안경을 끼신 분도 있으시고 렌즈 끼신 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렌즈를 끼면 된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지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 좀 부족해도 배우고 교육받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세 번째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렌즈를 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서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렌즈를 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나오죠. 세 가지 다 볼 수 없었어요. 진짜 이 앞을 볼 수 없었고 내일을 향한 소망도 없었으며,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첫 번째, 볼 수 없었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혼의 믿음의 렌즈를 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렌즈를 끼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렌즈를 끼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정말 믿음의 렌즈를 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렌즈를 끼게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의 렌즈를 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화 지식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인간 고통의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무나 무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시대가 정보와 지식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의 이유, 내 아픔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고통과 내 고통은 나에게 편견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보편적인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을 모든 사람들이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경험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은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온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온 것은 아닌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맥락에 의해서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 눈을 볼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과 이 아픔의 문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퓨리탄, 이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고통을 가리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허용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무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고통을 만났을 때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자책하시며 오신 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통의 이유를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이웃들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도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저 저렇게 고통당하는 이유, 눈을 못 보는 이유,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렌즈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렌즈를 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렌즈가 무엇입니까?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께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는 것.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때 나에게 펼쳐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 믿음의 렌즈를 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시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시작.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에 숫자가 표현되어 있을 텐데 주보의 숫자는 바로 이 책을 드리고 싶어서, 이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정말 무엇으로 살지? 자,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 톨스토이의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놀라운 재미있는 이야기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냐면
영혼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 천사가 명령을 받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누구의 영혼을 데리고 오냐면요, 두 쌍둥이 딸을 놓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불쌍하고 가난한, 엄마가 없으면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쌍둥이 여자아이의 어머니의 영혼을 지금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불쌍한 두 쌍둥이 여자아이의 어머니,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어 있는 어머니의 영혼을 왜 데리고 오라 하는지 천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천사가 죄를 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그 구두집에 가가지고 점원이 돼서 6년 동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받아서요. 그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 두 언니하고 그 보는 거예요. 이야,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이쁜 아이가 누구냐면요, 그때 그 쌍둥이 두 자매였던 거예요. 천사가 옛날에 천사였던 이 구두점 일하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혼은요, 지금 하나님 옆에서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명의 그 쌍둥이 딸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교육도 잘 받고 모든 것들을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이것을 보고 이 천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 3번 미소를 짓는데요, 3번 미소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였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이 천사가 미소를 짓는데, 인간은 삶과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가운데 이후의 세계까지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깨닫고 미소를 짓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미소를 짓는데요, 자기의 앞날의 운명을 아는 능력이 없다. 이 사실을 알고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죠. 근데 그걸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이, 이 사이를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본받은 인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더 완전하고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천사가 이것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6년 동안 내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반대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기,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내 남은 평생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군생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렌즈를 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군생활 가운데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놀라운 위로를 받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선배와 후배와 동료를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고통받는 고통, 내가 지금 고민하는 고민,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요, 나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은 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렌즈를 끼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저는 우리 해병대 청년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에 진흙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장병들과 해군 장병들과 여기 육군 장병들도 계시고 공군 장병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군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와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고 이 진흙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군종병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진흙을 쓸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생활관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보십시오. 언제나 진흙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진흙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관을 쓸면서, 내 사무실을 쓸면서, 내 화장실을 쓸면서 쓸 진흙을 항상 쓰는, 우린 진흙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의 살고 있었던 이 배경의 사람들은 진흙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정비해야 할 대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진흙이다. 이 진흙을 어쨌든 전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진흙을 딱 보면요, 딱 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창조의 원료.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진흙을 보면요, 창조의 원료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눈의 고통과 눈을 볼 수 없었던, 눈의 핸디캡과 눈의 고통이 있었던, 눈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발라주시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시냐고,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눈에 발라주시냐고. 아마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기 눈에 발라져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촉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그 진흙에 자기의 촉감으로 무언가 만져보았을 때 진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흙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료. 그에게도 아마도 전달되는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내가 너를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너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의 방법은요,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지금도 내 생명을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 내 인생에 찾아온 질병의 문제,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될 수 있다면, 여러분 혹시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이 미국에는 지금도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 수십 년 전에도 이 디트로이트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이 자동차 도시에서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사 중에 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는 차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내가 최고의 이 라인 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내 차를 내가 못 고치는 거야. 여러분, 저도 성경에 관련해서, 목회에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는 인사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고, 작전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 군수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깊은 거야. 아마도 이 자동차 정비공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최고지만 내 차 내가 못 고치겠다. 그런데 아주 고급 세단에 딱 서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가 중절모를 쓰고, 멋있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공이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내가 여기서 최고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치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봅시다 하면서 이 본네트를 열어서 그냥 몇 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근데 시동을 거니까요, 시동이 걸려요. 깜짝 놀라서 이 할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근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명함 한 장 주고 떠나는데요,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정비공이 타고 있었던 이 자동차가 포드 회사의 포드 자동차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준 명함에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답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누가 나를 고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두려움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 주실 수, 창조자가 치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렌즈를 끼는 것.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의 창조주께서 나의 치유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렌즈를 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명령하시는데,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그 진흙을 털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보시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실로암의 뜻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실로암의 뜻이 왜 놀라운 의미냐면 예수님의 뜻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눈먼 소경이 원래 인생에 미션이 없었어요. 인생에 소명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소명인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것이 생겼어요. 자기의 인생에 명분과 소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곳에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미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내가 뭔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내 인생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창조자가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 그리고 내 고통의 모든 원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와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누가 막 소리를 지르길래 뒤에 뭐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가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가 이제 나를 물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내 어깨 쭉지를 물고 흔드는데 마치 고양이가 쥐를 물고 흔드는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흔들려지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냐면 영국으로 내 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사일생 산 거예요. 이제 이 부상을 다 처리하고 이제 회복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 사람들이 말리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미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진을 보실 때 이 한 명의 여인, 이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이분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던 삼중고의 인생 헬렌 켈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사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어릴 때부터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포크를 집어줘도 이 포크를 날려버리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부모님이 옷도 입히면 옷도 다 찢어버리고, 나이프 포크를 주면 자기를 자해하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볼 수 없으니, 들을 수도 없으니, 말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인생을 헬렌 켈러가 산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두 명의 사람, 첫 번째로 부모님, 두 번째로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그냥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하냐면 그냥 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충격적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헬렌 켈러에게 뭔가를 교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시원한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제 이 떨어지는 이게 있었죠. 근데 헬렌 켈러의 손을 붙잡고 물이라고 하는 water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가 썼습니다. 뭐 한번 써볼까요? water. 손바닥에다가 설리반 선생님이 이 손가락으로 헬렌 켈러 손에다 짐승과 같은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가 water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 물에다가 헬렌 켈러의 손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때 헬렌 켈러의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처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산 지 처음으로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이게 water, 이름, 이 촉감, 이게 이름이구나. 나중에 헬렌 켈러가 사고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점자로 이 문자를 그때 그 사건을 회고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나에게도 이름이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기적을 그녀가 경험하였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이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언어를 배우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헬렌 켈러가 마음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그녀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내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미래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내 인생에 영혼의 눈이 뜨지고 믿음의 렌즈로 끼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생각났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었던 가장 아름다운 글은 헬렌 켈러가 지은 수필이라고 합니다. 이 수필의 제목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는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찾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문제가 있지만 오늘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창조주 주님, 내 인생의 미션과 소명을 부활시켜 주시는 그분을 오늘도 붙들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무너진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